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신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셨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또 하나씩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네, 다음이요. 네.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1장부터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7장과 8장과 9장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1장에 인사말이 있으면 끝에도 인사말이 있고 또 내가 여행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장부터 12절부터 또 말씀하시면 12장부터 또 그 말씀을 하시고 또 2장 14절부터 7장까지 사도직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시죠. 오늘 10장부터 또 12장까지 또 이렇게 또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이때 당시에 편지글의 서신서들의 큰 틀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면 카이아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8장에서 9장 그 사이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2년 전부터 준비하고 헌금하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다 다니면서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혹시 이러든 준비를 안 하면 내가 창피스럽지 않냐, 마게도냐. 그러고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도전해 받고 이렇게 헌금하고 있어. 그래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많은 축복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쭉 서신서에 사실 쓴 거죠. 고린도후서의 가장 어쩌면 핵심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또 아니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가운데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도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중심을 좀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1절부터 또 잠시 원래 10장 전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7장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PPT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1장부터 2절까지 1장에 10장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유대인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늘 대적자들이 또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고린도후서를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심지어는 왜 사도 바울은 헌금을 안 받느냐,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사례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례비를 안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해서 오늘을 보면 얼마나 치사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적하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좀 이중적이다. 자기들 만났을 때는 아주 유순하게 이야기하는데 밖에서 편지를 쓸 때는 어떨 때는 강하게도 얘기하고, 막 이게 너무 이중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행하지 않고 또 육신에 따라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또 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담대히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나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육신을 사는데 육신에 따라
행하나 내가 싸우지는, 육신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긴 살아가되 우리가 싸울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제가 쭉 오면서 자꾸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다리도 아프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꾸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뼈들이 툭툭툭툭 움직여요. 척추 측만증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시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이 있던 것들 다 미움, 상처로 삼켜 있는 것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할 때 이게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뭐 의술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기술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저도 오늘 저희 아버님 모시고 그 병원에 갔었는데 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진찰하는데 저한테 요즘 내 무릎이 좀 아파 그래서 거기서 병원 이양 간 거 그냥 여기서 접수하고 보고 합시다. 종합병원이니까 보고 합시다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검사는 좀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지금 아버님을 정형외과 가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시죠. 목사니까. 또 제가 기도하면서 무릎 아픈 사람들, 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치고 치유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있을 때 일단 접수하고 아버지 마음에,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안정을 시켜드리라. 근데 뻔하더라고요. 뭐 태형성 좀 관절염 좀 있고 뭐 참으십시오. 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또 기도도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이거 믿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병원에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치유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시 보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어봤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내가 병원 갔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인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의 말씀이 인격적인 하나님, 실질적인 하나님 만나라고. 그럼 뭐 괜히 뭐 믿음이 없어 내가 병원 갔어요? 아니, 주님 앞에 물어보고 병원 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는가, 내가 하나님 먼저보다 의술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비방하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뭐 이중적이다, 너는 뭐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언제든 내가 너희들에 가면 담대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복종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복종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거는 주님과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정직한 영으로 반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내가 정말로 내가 기도가 됐는가, 내가 육신을 따라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가,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가면서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저도 오늘도 뭐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한참 대전에 막 지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잠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 소천하신 95세고 또 한 분 계시면 97세예요. 근데 작년에 그분들이 다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시고 97세 되신 분은 94세에 예수를 믿었어. 제가 복음 전해서.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떠날 때 목사 안녕 하고 떠나. 목사 보고 싶어 왔어. 근데 95세 되신 분인데 이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그 교회가 이렇게 개발되면서 없어지고 그래서 아들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분들을 소천하기 전에 건사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분들 뭐가 있어야지 목사 안녕하고 다니시는 건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줘라. 이 땅에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 천국에 가면 건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 다 형제요 자매요. 근데 네가 뭘 그거를 가지고 그 자격을 따지고 있느냐. 나 만나기 오전에 그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사직분을 준다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그 97세 되신 그 권사님의 따님이 난리가 났었어. 근데 교회 다녀. 왜 우리 엄마 권사직분 주냐는 거. 그래서 오지 마라. 우리는 오는 것도 안 하고 행사도 안 하고 우리 조용히 그 교회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냐면 교회 다니는 자기 엄마가 권사직분 받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혹시 헌금하러 할까 봐, 뭐 하러 할까 봐. 그래서 우리 지사님한테 난리 칭겨.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두 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마음이니까 내가 권사직분 드리고 다 꽃다발에서 다 드리고 집에 꽂아놨더니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사과를 보냈어. 너무 고맙다고. 우리 엄마 권사직분 줬어. 그런데 오늘도 그 권사님이 그 소천하신 권사님 우리가 선교드리고 뭐 반찬도 해드리고 뭐 그러면 그 아드님이 막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목녀님한테 막 욕을 하고 가져오지 말아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제 소천하는데 오늘 저한테 연락이 옮겨. 그래서 어떡하나 주님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사랑을 보여라. 끝까지 사랑을 보여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원장님한테 전화드리고 돌아갔더니 아니 목사님이 와서 집례를 하고 있더라고. 육감예배.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마지막 시신도 보고 그 옆에 있다가 조용히 막 거기서 막 집례하고 그러기에 같이 예배드리고 나와서 조용히 그 목사님 뵙고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둘째 아들의 목사님이시래. 근데 거기에 집사라고 써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엄마가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랬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집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집례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조용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로 임명해놨습니다. 이제 집사로 하지 마시고 권사로 해주시고 우리 집안도 잘 익혀주십시오. 라고 저는 조용히 지금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조용히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 좀 됐습니다. 목사님이 하든 제가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할 테니까 하시고 잘하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청주 잘 모르시고 그런데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저한테 그러고 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휘둘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아침 일찍부터 아버님 나오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전기차를 끌고 가는데 그 전기차에 이렇게 충전시키는 코드를 안 가지고 다녀요. 사실은요. 휴게소에서 충전시키면 다 되니까. 근데 오늘은 그렇게 챙기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챙겨왔어요. 챙겨와서 지금 급하게 여기까지 내려오느냐고 배터리 이제 완전 바닥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꽂아놨어, 지금. 그게 다 하나님이 오면서도 아버지 이래서 나에게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아침에 저녁에 왜 무거운 거 괜히 귀찮은데 왜 챙기라고 할까? 아침에 오늘 얼마나 또 추웠어요. 청주는 영하로 떨어졌어. 근데 내가 그걸 붙들고 왜 이거 하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너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싸울 것은 육적으로 싸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갖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내 중심이 정말 아버지 앞에 속해져 있는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적자들이 만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뭐 육체적으로 싸운다? 그래, 나 육신을 입었지만 나의 싸움은 너처럼 육으로 싸우지 않아. 나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산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담대해야죠. 코로나가 있고,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막 우리 목회자들 컨퍼런스 갔었는데 그 말하더라고. 코로나는 조심하되 쪼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에 끝나지 않는다. 2, 3년 더 간다. 그럼 우리가 쪼이지 말고 계속. 그래서 우리도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날마다 계속 예배드리고 한 번도 집회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담대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8절에 또 대적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치사하게 바울의 외모가 형편이 없대. 하다 따지다 못해가지고 얼굴까지 따진다. 외모가 형편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모자를 썼잖아. 여기 저도 이렇게 많이 이게 계시잖아. 그래서 나 보고 뭐 머리에 빠졌느니 뭐니. 나 모자 썼어 이제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외모에 대해서 자꾸 요즘에도 막 이제 지금 뭡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반영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막 얼마나 외모에 신경 쓰는지 몰라 막 전 빼러 가시고 막 어쩔 수 없잖아 막. 근데 이 외모 가지고 막 심지어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게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참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는 외모 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있어?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을 보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셔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의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다 인정하셔야 된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볼 때 뭐랬어요? 너희 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를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 얼굴이 못생겼느니 외모 가지고 비방할 때 턱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너희들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너 안에 그리스도를 보기로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그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다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함께 있으면 우리 세워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려면 여러분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늘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꾸 큰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 네,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있어? 뭐 그러면 작은 일 하나 자꾸 기도를 해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네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자꾸 그런 일이 자꾸 인식되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번에 우리 조카가 공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근데 이 녀석이 예전에 떨어졌다가 요번에 만났는데 그래서 좀 기도 좀 꼭 부탁드립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막 같이 기도도 하고, 너 그 시험 보는 날 꽃다발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합격을 했어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공기업에 그 합격을 했는데, 예전에 봤다가 2차 면접까지 다 갔다가 떨어졌어. 9명 뽑아놓고 6명 뽑는 데서 떨어졌는데, 그때는 경력이 없어서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 그랬어요. 야 성훈아, 예삼촌이 기도하면 너 합격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담대. 대신에 너 오늘 약속해야 돼.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사는 것을 결단하고 가. 그럼 하나님이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외삼촌이 기도할 때마다 다 공무원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될 거예요. 그랬거든요. 요번에 합격했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난리가 났어. 외삼촌 고맙다고. 외삼촌 기도 덕분이라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삼촌 기도 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너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이잖아. 그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를 말미암아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도 높아지지만 여러분들도 당신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여러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일이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라든가 어떤 곳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일이 성취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도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높여지는 거라고.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어도 날마다 뭐 그 모양 그 꼴이야. 뭐. 날마다 기도한다지만 뭐 응답이 있어?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너희를 세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승리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합격하셔야 되고,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 자세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확신이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역사하는지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감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어떨 때는 나는 내 아버지 좀 닮아봐 그래.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를 높이시라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할까? 아니면 그냥 주원부원하고 기도하면 뭐,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세워진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지고 하나님 높여지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하기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믿으십시오. 성령이 인자하시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치유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 뭐 치유기도 어떻게 해?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뭐 명령하면 되는 거지. 뭐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바르고 환수하고 치유된다 명령해버려. 그러면 안 나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거요. 안 나면 어떡하냐. 그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아버지 책임이지.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안 나면 어떡할까요? 염려하니까 그 못하는 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죄송한 말씀이면 목사님이지만 자기 안에 성령님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담대함으로 가져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뭐죠? 의심하게 어디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 기도를. 왜요? 안 나면 어떡해. 그래서 목사님 책임 아니죠.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그 안전명령인데 내가 은과 금이 없으니라.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여튼 걸었잖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높여지는 것일까요? 더 높여진 것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아.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된다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친구 간에 인정받아야 되고 어느 곳에도 여러분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으니까. 아멘. 그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권세가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자꾸 나를 대적한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고. 웃기지 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저께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야, 너 어렸을 때 꿈꾼 거 기억나냐? 얘가 4살 때인가 5살 때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천국 갔었다. 그러면서 그때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 그게 맞아? 그런 게 뭐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 맞지? 예수님 얼굴이 하얗게 빛나지? 그래 맞아. 나 기억나. 그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얼굴이 빛난 하얀 세모포 같은 그런 옷에 얼굴은 안 보이고 강차만 있었어. 거기서 식탁을 차려주고 거기서 먹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걔가 5살때요. 5살 때 우리 큰아들이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거기서 잔치상에. 근데 그것이 5살 때 주님 만난 그것을 본 거를 지금까지 계속 간지가. 그래 맞다. 그랬더니 맞구나. 나 예수님 얼굴 보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하얀 강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뭐 다 천국 받고 와서 엄마한테 막 자랑했었는데 마음의 한쪽에서는 좀 걸렸었나 봐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근데 저한테 이번에 물어보면서 맞다 그랬더니 아빠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지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뭐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로 여러분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인정하셔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이거를 자꾸 인정치 않으니까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고. 계속 사도 바울은 막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너희 안에 죽으시는. 예레미야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여러분은 확실히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은요, 다음 PPT 한번 줘보실래요?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해. 그 다음. 네. 자기를 자꾸 칭찬해.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조그만 능력만 나면 뭐 불의 영광이 있다, 무슨 뭐 불의 사도가 나타났다 막 그러는데 그 불의 사도는 무슨 불의 사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우리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주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자꾸 대적자들은 자기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사도다, 나는 뭐다, 나는 누구의 추천장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뭐 사례비를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자기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에요. 자기 중에 기준이 자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자기 법으로 살면 안 돼. 자기가 뭐 이렇게 했다? 아니요. 천국에 가서는 안 그래. 하나님께서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하실 때도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 똑같이 칭찬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의심했어. 그리고 어떤 의심?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 응답하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난 이 일을 기도할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짓 근성이 있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해 주세요. 지가 기도하지 왜 자꾸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뻥 꾸지 마. 기도해 준다고 기도 안 하지고 뭐 이러지 마.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기도했다는 건 바로 거기 그 순간에 기도해 줘.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되지 말라는 얘기죠. 저도 사실은 우리 성자성 기도회에서 원장님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기도가 돼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기도원 가세요? 그죠? 기도원 가죠. 당연히 가시죠. 나는 목사님 기도원 이제 원장님 소천하셨다는 소리 듣고 안 가실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더 가야 돼. 원장님 계실 때는 원장님한테 은혜를 입었고 살았고 지금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시간인데 내가 더 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도 더 하는 거야. 그때는 뭐 원장님, 제 혼자 원장님 계실 때 뭐 그냥 하나님 용 다 하셨는데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더 우리 박구지 원장님하고 한 마음 되고 한 뜻 돼서 우리 성녀성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정보 더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더 많이 기도가 되고 악한 거 전혀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되고 예수의 보혈이 더 덮어주셔야 되고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생각하고 다들 돼. 나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러더라고. 역시 신 목사님은 다르시네 그러더라고. 다르긴 뭐 하나님 앞에 살면 똑같은 거지.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고 한 마음 돼서 자꾸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말씀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이익 취하려고 내 거 뭐 취하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겸손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우리는 섬길까? 내가 있는 곳에서 뭐를 도와줄까? 거기에 늘 우리의 중심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그것에서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있을 곳이 무엇이고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를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서 그 질서 속에서 그 안에서 높일 사람 높여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되면 잘하였구나.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이 대적하고 뭐 이중적이다 뭐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나님 너희들은 니들을 높이잖아. 니들 뭐 사례비 얼마 받고 뭐 어떤 뭐 추천장이 누구 제재라고 하고 뭐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지.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서는 천막을 치면서 자기가 헌금도 안 받으면서 자기가 다 자비량으로 섬겼다고. 그 자비량이 누구였느냐?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에게 줘서 후원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막 자랑하고 있는 그런 대적자들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해. 17절에 우리 17절 10장 17절에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만 서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돼. 사람의 자꾸 시선 뺏기고 사람의 칭찬에 뺏기고 거기에 뺏기면 그 사람에게 아부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중심에 서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안에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아버지 나 오늘 잘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오늘 새벽부터 돌아보니 아버지하고 함께 했어요? 나 이렇게 함께 했죠. 여러분 물어봐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랑하셔야 된다. 나 그래도 이럴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했지. 내 뜻대로 안 했죠.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 먼저 내가 기도했죠. 이러면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대적을 하고 그럴 때 쓸데리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가 진짜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야. 우리 하루하루 삶,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오늘 옳게 일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내가 살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일하고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잘나서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서 그 권세가 흘러감으로 내가 세워지고 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고 산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서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막대기만도 못한 육신이 여러분 그 대원에 다 들어가면 이 육신은 다 굳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소천하시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이 중요하고, 그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통해서 이 아무것도 아니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대화하시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다면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풀으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랑은 하나님께만 있고 주님께만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자랑해야 되고 목사가 자랑해야 되고 여러분 집사가 자랑해야 되고 권사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됐다는 그것을 높임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높여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이런 응답과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봅시다. 아버지, 나는 정말 옳다함을 인정받고 있는 것. 우리 찬양 하나 하시면서 준비됐나요? 해가 집인 날이.